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행적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고도 제자 사역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네, 예수님의 얘기는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이야기지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자주자주 또 이렇게 오르내려도 그야말로 줄줄이 뿌려도 얹히거나 채하지도 않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인 걸리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들에게 삶에 늘 굿뉴스처럼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생애를 하실 때 우리 성경에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 40일 동안을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역사가 구약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모세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40일이라고 하는 건 사단이 시험한 기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한 깊고 심오한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나가시고 거쳐야 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정담을 나누는 아드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1절로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마귀의 시험되는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4장 1절로 2절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40일씩 걸릴 시험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렇게 어쩌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일은 40일 내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과의 그 깊은 관계,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놀라운 이야기. 모세와 하나님께서 40일이나 앉아가지고 그 언약의 이런 모든 이 말씀, 돌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우셔야 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광야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시작하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마감하시는 것과 같은,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거든요. 근데 쉴 때 또 다른 40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어떡합니까? 제자들에게 보이고 광야에 이렇게 성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 4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40일은 광야에서 홀로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하는, 즉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 새 언약의 주인공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우리 인위적 생각으로만 점철하지 않고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은혜로운 시간이다. 그리고 마귀가 나와서 시험한 시간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을 버티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으면 마치 사람이 말이죠. 나도 40일 금식할 거야 이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흔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물만 마시고 한 40일을 버틸 때 40일은 어마어마하게 길죠. 왜냐면 저도 이렇게 이 청년 시절에 잦은 금식을 해봤거든요. 40일은 가면 언남생식 꿈에도 꿔본 적이 없고요. 그런 때 이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이거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하나님의 신이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40일이라면 그건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그 시간은 정말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요,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맞춰진 다음에는
시간의 추위가 내게 틈탔으니까 나는 실제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큰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이젠 줄여서 이제는 그 주님과의 되는 건 이제 하산이죠. 거기서 나오셔야 될 때 그때 땡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등장하고 마귀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되겠죠.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도 사단은 계속 이렇게 시험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직은 사단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대목을 살펴보면서 기진하고 줄인 예수님께 나와서 사단이 하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험에 관해서 우리는 따져볼 이야기가 있어요. 사단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굉장히 두 가지 아주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시험할 때도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묻는 거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성경의 그 대목은 이 성경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그 대목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설명이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러면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흠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셨는데 이는 왜 그랬느냐? 그러면 여기 7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입은 거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됐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뭐 안에서? 구속 안에서. 네. 범죄할 것도 전능하신 분은 아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속,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들을 아들의 피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누구에게 늘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예요.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왜? 그때 창세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생에 이렇게 범죄할 거를 아신 하나님이 이 일을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예수님 내가 돕게요. 내가 죽을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성경은 일러주거든요. 범죄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습니다. 나는 창세전에 짓기도 전에 이미 내가 내 피로 이들을 구속할 겁니다. 이런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건 예측이나 무슨 상상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밖에는 해석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단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범죄한 저 인간을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를 구속해? 이건 누구에게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이죠. 그 사단은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땅에 내려와서 40일을 지금 침례받은 다음에 40일을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옆에서 노려보고 있다가 딱 끝나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제 이건 뭐예요? 나는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어. 왜? 나사렛 예수지 뭐. 왜? 사단은 전능하신 자의 기운, 성령과 전능하신 자의 기운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다는 이런 사실들을 사단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창조에 관해서 사단이 인정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걸 알 수가 없는 존재죠. 말을 하니까 아는 거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단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든지 30일 금식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하나님이라면 돌들로 떡대는 역사와 신성의 모든 걸 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보여봐라 이런 얘기죠. 진짜 신성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인 거죠. 그때 만약에 예수님 아이고 배고프다 그럼 신성의 권능으로 이게 뚝딱 말이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돌들을 뚝딱 베어내가지고 떡덩어리가 되게 하시면 사단은 그때 할 말이 있죠.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무슨 완전한 인성으로 와 신성을 쓰면서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서 무슨 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하는 당신이 뭘 채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이게 다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시험이죠. 왜요? 예수님이 여기서 신성을 쓰시면서 살아가시면 그는 사단에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여기 오셔서 신성을 썼는데 어떻게 그가 구속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사용하면. 반면에 이번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진짜 이번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성으로만 있는 하나님의 아들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인간의 연약한 인생에 빌려 나온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일 수 있어? 그냥 인생일 뿐이지. 그렇다면 인생은 어떡합니까? 배가 고프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지금 죽게 생긴 거죠. 인간으로 말한다면 40일을 금식했으니까. 그런 아들을 그런 인생에게 시험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봐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이죠. 그냥 인성만 쓰고 오셔가지고 그런 이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을 극한 상황에서 그거를 견디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시면 안 돼. 왜 또? 이 모든 연약함을 체휼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못 이겨?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성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여러분,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단순히 아니고 저 마리아와 요셉의 생리적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인생이라면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원한 것이죠. 네, 사단은 그걸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사단은 어떻게 해본 적이 있어요? 꼬드겨서 실족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줄게 그러면 경배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둘 속에는 굉장히 위험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신성을 써야 되는데 신성을 써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여기서 해방된다면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속주의 자격을 잃어버릴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진짜 인생이라면 높은 곳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이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죠.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를 하나님을 떠들였는데 그걸 살려내면 하나님은 말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죠. 욥기서의 시험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욥이 뭐 그냥 충성합니까? 잘 봐주고 맨날 그만 편애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거 똑같은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 위태위태한 이 상황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두려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큰 첫 번째 당면하는 정말 가장 무시무시한 유혹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주님이 통과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기셔야만 구속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신인, 전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또 전적인 완전한 인성을 쓰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된 얘기로 그냥 그랬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상황은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견디셨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나 이런 때도 사단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못 견뎌서 그냥 인성만 가지고 못 견디셔서 뭔가 신성을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래서 그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냥 인생에 겪게 되면 그냥 죽으니까 그 사역은 끝나는 거고요. 이런 사단의 고약한 그런 시험 앞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시단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실 때 하늘이 정말 그 장면을 보고 떨렸던 그것처럼 이 시간도 굉장히
떨리는 그런 이 상황의 시간이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마귀의 시험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마귀가 이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첫째는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근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고 할 때는 무얼로 이 마귀가 시험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발이 돌뿌리 하나라도 부딪히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겠다 이랬거든요. 사단이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그종 사자들 보내가지고 받을 거 아니야? 그거 못하지?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이 번득이건 또 그런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그가 받아다닌다면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속주로서의 이 사역을 실패케 하려고 했던 사단의 전술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유혹과 이 세 가지의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뭘 가지고 유혹을 했느냐?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걸로 본능적인 이것을 자극한 것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말씀으로 자극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줄 거니까 내게 경배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주 아니세요? 근데 정말 이 사단도 그렇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주에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할 때는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게 떡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들 무엇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8장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와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나를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만나를 주는 이유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육신의 일용할 양식인 떡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갈 때 40년 동안이나 유대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은 뭐로 먹이셨다? 만나로 먹였는데 이 만나를 뭐라고 보신 거예요? 말씀으로 먹였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네요. 배고파 죽게 생겼던 이 어떤 인생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인생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인생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No, 그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저 사단이 일대빵 졌어요. 일대빵. 그러나 사단이 물러날 사단이 아니죠. 사단이 이번에 어떡합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떡할 거야? 높은 곳을 보이면서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자,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나면 그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와우, 저 사람 살아났어 막 이래가면서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런
칭송도 추앙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극하면서 그 마음을 자극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셨죠. 그렇게 되면은 너는 분명히 뭐 할 거예요? 너 물어봤잖아.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너 신성을 이용했으니까 그는 더 이상 구속의 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걸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신명기 6장에 내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사단의 이런 모든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대빵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경배하면 주겠다고 하면서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건 뭐예요? 주권, 주도권,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 주권을 주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한 번도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이 모든 천하 만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주권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로마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에 순종하여 사망의 종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의 종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에게 아담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그럼 사단의 종이 됐으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권한들을 사단에게 위임한 거죠. 그래서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가 다 사단에게 귀속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귀독됐다 이거죠. 그러나 천하만국의 권세를 사단이 좌지우지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그건 누구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참 우스운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단아 말이야 물러가라 얘기하면서 주 내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했더니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중들더라. 그렇습니다. 저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인성적으로는 더할 수 없는 극동한 곡심을 감당하셨지만은 그 곁을 틈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그를 시험할 때 극렬하고 극심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한 것을 주님은 주님의 그 모든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단의 뜻에 미혹되거나 굴복지 않고 승리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누구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미혹의 모든 것들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이 사단의 모든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모든 이 권세와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여기 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나신 다음에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어떤 이야기도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이 마귀의 이런 모든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피할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야고보 4장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라?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냥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사단이 한때는 말이죠. 천사들의 말이죠.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합니까? 대적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대적은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근데 실제 여기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공한 경험이 있거든요. 누구에게요? 첫사람 아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장차 오시리의 표상으로 된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쭉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걸 봤더니 어떻더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거기 들었어요. 육신의 정욕이 들어있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먹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뭐 할 만큼 뻐겨질 만큼 이생의 그런 그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으로 사단은 어디서 에덴에서 성공했거든요. 그게 똑같이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돌들로 떡되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런가 하면 이 말이죠. 여기 이 천하만국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때? 이렇게 어때? 이거 다 주게. 와, 굉장하잖아요. 안목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뭐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생의 자랑거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얼마나 놀라운 명예심이 있어요. 자랑거리. 똑같은 이야기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단을 시험했던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늘 그러잖아요. 이 너희는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거리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가고 안목의 뭐도 정욕도 가고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런 것들로 마음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사단이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들의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침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권속이 돼서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시시각각으로 쳐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 무엇으로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로 들어온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무슨 명예심이다, 무슨 소유욕이다, 아니면 무슨 우리의 본능적인 인생의 욕구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들지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무슨 금욕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법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든 삶의 생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본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놀이가 있네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놀잇감이 없고 그렇게 큰 이런 게 없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특별히 할 거 없으면 전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일상이죠. 흙으로 장난하고 있는 도약돌로 장난하고 어디 바닷가에서 놀고 또 아니면 무슨 들에 가서 놀고 산에 가서 밖에서 노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놀이도 있어요. 1등 따라하기. 그 1등 딸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달려가면 뒤따라가는 애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대장 같은 아이를 세워놓고 그를 따라가는 이것이 또 아이들에게 큰 재미가 있죠. 1등 따라하기. 앞서서 가는 1등 따라하기.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 여기 요한계시록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뭐라 하겠는가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수님이 누구래요? 처음이래요. 1등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먼저 따라가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1등 따라가기.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란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을 1등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올리면 우리도 올려보고 예수님이 손을 내리면 우리도 내려보고 예수님이 껑충 뛰면 우리도 뛰어보고 주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이겼으면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처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주님이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신성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였지만 이 땅에서 극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 무엇로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생명의 출발이요, 삶의 과정이요, 열매의 매우 중요한 수확할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겪으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런 삶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날 이 삶을 살아보면 참 그래요. 요즘 뭐 뉴스 매체들이나 다양한 이런 매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뭐가 유행합니까? 먹방. 그래서 밤늦은 시간까지 먹방 유행하잖아요. 사람들의 이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에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약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본능적 욕구들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지금 마약이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약을 하는 사람들의 육체 정욕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생의 자랑. 그래서 SNS, 유튜브 보세요. 더 자극적이고 더 유격적이고 더 신랄하고 더 뭔가 막 더 극렬한 모습을 보여야 인기가 있고 조회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더 극렬한 것을 따라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온 천지간에 가득하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관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이 모든 권세, 흑암의 이런 모든 권세들을 주님을 따라서 이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신 일상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